잠언 29장 2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지금 공동 번역을 읽어보면 교만한 사람은 멸시를 받고 겸손한 사람은 존경을 받는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제 말씀 22절의 연속선상에서 좀 보기 위해서 22절을 읽어드리면 그렇습니다. 노하는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성내는 자는 범죄함이 많으니라,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노하는 자, 성내는 자는 교만한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교만은 옆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나은 위치에 있다, 내가 더 힘이 있다, 이건 비교가 아니면은 사실 교만에 대해서 사실은 세상은 얘기하지 않죠. 내가 더 나은 사람, 내가 더 가진 사람이다라는 어떤 그런 비교해서 상대적인 우위에 있을 때에 그것을 우위라고 최소한 느끼면은 그때 그 사람을 이제 교만한 사람이다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교만은 하나님의 위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을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치가 지금 우리 안에서 역사하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 계셔야 되고, 우리 안에서 우리 인생을 주도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위치를 우리 밖에 있도록 하고 또는 우리 안에서도 우리 밑에 있도록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리고 내 안을 나로 가득 채우고 나의 위치를 하나님보다 높이는 것, 그것을 이제 오늘 영어 성경에 보면 man's pride 이렇게 나왔는데, 이제 자존심 이렇게 표현이 되죠. 내 안에서 내가 존귀하게 된다, 나의 위치를 더 높인다. 근데 내가 하나님보다 나를 더 높이는 것, 이것은 이제 man's pride, 자존심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교만하게 될 때 우리들은 노하는 자, 성내는 자라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까스로 내가 나의 위치를 내가 막 올리는 거예요. 한번 올려봤어.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내 위치를 올려봤는데, 아무리 내 위치를 올려도 내 위치가 생각보다 공고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흔들려요. 그 사람들과 관계하면서 만나면서 대화하다 보면은 내 위치를 내 위에다 뒀는데 이쯤에 뒀는데 자꾸 사람들이 흔드는 것 같아, 그 기반을. 그러니까 이게 불안하고 화가 나고, 누가 별말 안 했는데도 자꾸 내 위치가 흔들리는 느낌을 받으니까 예민해지고 불안하고 불편한 감정이 계속 들고, 그래서 내 위치를 흔드는 어떤 소스를 제공한 사람을 이제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주 쓰는 어떤 긍정적이어 보이는 단어가 지금 이제 우리 23절에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그렇게 좋은 표현으로 쓰이지 않는 표현이 있어요. 그것은 낮아짐, 낮은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는 이제 성경적으로 봤을 때 항상 낮은 자리에 있으려고 해야 되고, 낮은 자리를 사모하라고 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사랑하지 말라고 했고, 겸손하고 섬기는 자리, 예수님의 자리, 이런 의미에서 낮은 곳, 낮은 위치, 낮다라는 표현, 나타나는 어떤 메타포, 이런 것들을 우리는 긍정적인 이미지로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런 이미지로 쓰인 단어가 아닙니다.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낮아진다, 이 표현에 딱 함몰되면 안 되고, 지금 전체적으로 어떤 분위기에서 누구에게 어떤 상황에서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를 가지고 우리가 성경에 있는 단어들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교만하면 낮아진다. 그러면 교만한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교만한 사람을 예수님께서 계신 그 아름다운 자리에 놓는다, 이거는 당연히 그렇게 해석이 안 된다는 건 아실 겁니다. 사실 이 구절을 이렇게 원뜻에 따라서 해석을 하는 것이 그렇게 어려운 구절이 아니에요. 상식선에서 읽어도 교만한 사람을 낮아지게 한다, 하나님께서 라고 쓰여 있으면 징계와 심판으로서의 낮은 자리, 벌받는 자리, 심판받아서 있게 되는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렇게 읽어지는 건 사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단어를 또는 구절 통째로 이렇게 어떤 그런 코드를 입혀가지고 신천지처럼, 그래서 이런 단어가 이런 것이 쓰이면은 이때는 이것은 우리가 공인인증서처럼 그냥 공일은 뭐로, 공인은 뭐로, 나무는 다 사람으로, 씨앗은 다 말씀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되면은 교만한 사람은 예수님의 마음을 담게 되는 거예요. 낮아진다라는 표현을 만약에 그런 어떤 메타포로만 딱 그냥 코드화해서 읽게 된다면, 그래서 성경은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반드시 성경을 읽을 때는 성경 구절 단독으로 해석하면 안 되고, 그 구절이 놓여있는 장 전체 흐름과 그 빛 안에서 읽어야 되며,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면 그 당시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어떤 흐름, 또 세계관, 기록하는 저자의 과거 경험들,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고 그 상황에서 지금 이 말씀이 이렇게 놓여졌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바울 같은 경우는 과거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한 사람들이었고, 그런데 이 사람은 가말리엘 학파에서 굉장히 인정받는, 남대로 좀 잘 나간다 하는 어떤 사람으로서 공부를 많이 하고 어떤 준비가 된 사람, 좀 교만할 수 있는 사람, 근데 그 안에서도 좀 거친 사람을, 또 열심당원이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냥 저 뭐 나쁜 사람 이렇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자기 인생을 내려놓고 쫓아다니면서 스테반이 돌로 쳐 죽이는 어떤 죽어지는데 그곳에까지 가서 계속해서 찾아내서 죽이고 있었던 그런 사람이다라는 관점에서 그 안에서 바울이 쓴 글체들 어체들을 우리가 다시 사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은 이런 세계관과 기록하는 저자의 과거 경험, 또 교육 정도, 신앙 체험의 종류 등을 감안해서 읽으면 더 분명한 해석을 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목사님들이 신방이나 뭐 교회 행정 필요해요. 그러나 그것으로 너무 바쁘면 안 되고요. 최선을 다해서 가장 많은 시간을 이렇게 말씀을 연구하고 해석하고 주석과 다양한 책들을 좀 참고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어보면서 성경을 해석해 내도록 사실은 교회가 시간을 좀 벌어줘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있었던 이제 대부분의 큰 교회들이 이제 제가 6교회 교회 정도에서 사역을 한 것 같은데, 대부분이 제가 가까이서 보니까 목사님들이 이렇게 뭐 말씀을 준비하고 연구할 시간이 현실적으로 없어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 그리고 뭐 말씀을 준비해도 저 체력으로 지금 저 시간대에 말씀을 준비하면요, 그냥 졸려 죽겠기만 하고, 이게 말씀을 깊이 볼 때 이게 즐겁지도 않아요. 말씀을 볼 때 그냥 너무 피곤해. 근데 내일 또 말씀을 전해야 돼. 그때 어쩔 수 없이 막 성경을 보는데 막 진짜 막 빨리 끝내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그냥 그렇게 설교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제 큰 교회들 보면, 전도사님들 보면 이제 요즘에 유튜브 나가니까 보시면요, 다 얼굴 떠 있어요. 토요일날 막 새벽까지 말씀 준비하다가 그 다음날 가까스로 일어나가지고 또 새벽 운행하고 들어와가지고 막 방송실에 가서 막 하다가 막 뭐 잘 안 돼, 피곤해 죽겠으니까. 그럼 또 막 혼나. 그 상태, 마음이 막 화가 나고 싫은 상태로 또 설교를 해요. 그래서 설교할 때 보면요, 얼굴 다 부어 있어요. 잠을 못 잤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말씀을 준비해야 되는데 뭐 잘라 붙이고 뭐 교육부 안에다가 뭐 애들 뭐 할 것 막 간식 또 뭐가 빵꾸가 났나 봐. 뭐 그런 거 하다가요, 그냥 가까스로 설교를 하는데 기쁘지가 않아요. 빨리 끝나고 집에 갔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 교회가 지옥 같다. 빨리 집에 가고 싶어. 이곳을 떠나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예쁜 것도 체력이 있어야 예쁜 거예요. 이게 보면 이게 좀, 나도 좀 잠을 자고 온 사람이 애들이 좀 예뻐 보이지. 이게 지금 그냥 여기가 그냥 일 이렇게 돼버리니까 너무너무 그냥 싫은 거예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무슨 말씀을 전하면은 어떤 은혜가 어떻게 있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이게 교회가 크면은 저기는 뭐가 다 잘 준비된 세련된 것들이 있겠지. 제가 있어 보니까 그렇지가 않아요. 교회만 크지 말씀의 어떤 깊이는 큰 교회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경을 연구할 시간이 있는 작은 교회들의 말씀이 훨씬 더 깊이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가능성이 그래요. 제가 있어 보니까. 또 파더스 교회는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이 목표고, 저는 제 교회도 아니고 여기가 아버지의 교회고, 신방이나 교육 선교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최소한 말씀을 전해야 되는 어떤 담임 목사만큼은 그 어떤 것보다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 일, 이 두 가지를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시간을 좀 투자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강력하게 그동안도 주장해왔고 지금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집사직이 세워진 이유가 바로 이제 처음에 세워진 게 이제 구제와 봉사, 선교와 행정을 집사님들이 나눠서 해주시고 사도들은 말씀을 준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처음 시작된 것이 집사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좀 말씀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가 필요하고, 말씀에 깊이 있게 좀 준비되는 것을 듣고 아는 그런 교회가 되는 것이 우리에게 참 필요하다. 그럴 때 우리가 교만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최소한의 어떤 그런 소스가 준비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9장 23절에 보면은 사람이 교만하면 다시 말해서 영광을 나에게 돌리게 되고, 나에게 되어진 일, 교회에서 되어진 일들의 영광을 내가 받으려는 태도를 가지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낮아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계신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을 멀리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만과 낮아짐, 어떤 우리들의 위치와 하나님의 위치를 좀 잘 알 수 있는 요약된 말씀이 누가복음 8장 16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그릇으로 덮거나 평상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건 뭐 사실 사복음서 거의 다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빛이 되게 하시고 빛이 되면 그 위치를 어떻게 하시는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영광 받고 싶지 않고 우리는 높여지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어야 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낮은 위치에 있으려고 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높이시는데 높이실 때 쓰여지는 단어들도 보면요,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영광받게 하고 싶어 하세요. 우리는요, 하나님은 영광받게 하고 싶어요. 이게 이제 사실 선순환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높아지려고 하면 이제 그때부터 모든 것들이 꼬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누가복음 8장 16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 이렇게 시간 순서대로 네 가지예요. 예배를 통해서 빛이 된 자녀들은 첫 번째, 그릇으로 덮지 않으신대요. 두 번째, 평상 침대 아래에 두지 않는다. 세 번째, 등경, 이게 스탠드를 말하는 거. 영어 성경에도 진짜 스탠드라고 나와요. He puts it on a stand 이렇게 나오는데, 등경, 그 빛을 두는 위치, 그 스탠드 위에 둔다. 네 번째, 사람들의 눈높이에서 보이는 자리에 둔다. 그래서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한다. 하나님께서 주신 빛이 된 사람, 그 빛이 선하고 그 빛이 강력해질수록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높이 두셔서 누구에게 높임을 받게 하시냐면 들어가는 자들로 그 빛을 보게 함이라 이렇게 나왔습니다. 모두가 아니라, 이게 사실은 주일날 제가 전하고 싶은 말씀인데 오늘 좀 제가 욕심내서 가져왔어요. 모두가 아니라 들어가는 자들에게는 그 빛이 보여지게 하는 거예요. 이 빛을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지금 어디에 높이시고 누가 보게 한 거냐면 들어가는 자들. 어디겠습니까? 거기가? 그 아버지 집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보니까 이 빛이 비춰지는 거예요. 자, 이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 이제 마태복음에도 이 말씀이 나오는데 조금 더 이렇게 좀 분명하게 나와요. 마태복음 5장 15절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또 여기는 이렇게 나왔어요. 그 또 등경 위에 둔다.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친다. 집 안으로 들어온 사람들. 집 안에는 누가 들어오는 거예요? 가족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아버지 자녀들이. 아버지 집안에 거하길 원하는 사람들이라면, 아버지 집을 사모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에게 빛이 비춰지는 자리에 있게 하시겠다. 집 밖에서는요, 그 빛이 비춰지는 바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죠. 그러니까 아버지 집 안에 있길 원하지 않는 사람들. 지금 아버지 집 바깥에 있고 근데 거기서도 빛을 비추세요. 근데 빛을 비추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심지어 마태복음에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들을 아버지 자녀들에게 주셔서 그것을 깨달아 알 수 있는 understanding, 그 이해도 있는 자는 있게 하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그것이 이제 씨 뿌리는 비유에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고 싶은 그 결론들은 그 뒤쪽에 해석이 잠깐 나오는데 그것이 결국은 목적 없이 나오는 듯이 이렇게 보여요.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있는 줄로 아는 것까지도 빼앗기를 몰려. 그게 뭐냐면 understanding. 그래서 이해하는 빛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전에도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지 않기를 원하세요. 이 사람들이 듣고 깨달아서 이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까 봐 예수님께서 걱정하는 장면도 나와요. 심지어 정말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미움이 아닌 하나님의 미움이 또 있어요. 하나님의 분노가 또한 있어요. 하나님의 원수 갚음이 또 있어요. 그건 악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구간이고, 그래서 바로가 출애굽기에서도 돌이키려고 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돌이켜서 다시 반대로 가게 해서 다시 10번째 재앙까지 다 받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재앙의 시작이었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처음에는 구원받길 원하는 자녀로서 애굽의 왕 바로였지만, 그러나 이 사람이 받아야 되는 그 약속이 이루어져서 죄의 결과로 이 사람이 받는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첫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깨달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징계를 보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심판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해서 결국 깨닫지 못하게 하시고 이 사람은 마지막까지 심판에 놓이게 되는 것. 그런데 이 빛을 바깥에 뒀더니 사람들이 예수님의 빛을 보고 막 죽이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변화되려고 했던 사람들, 하나님의 집, 아버지 집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높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빛이 된 우리를 높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이걸 잘 봐야 돼요. 지금 오늘 이게 핵심입니다. 빛이 된 우리를 굳이 높이시는 이유는 뭐냐면 우리를 높이기 위함도 아니었어요. 뭐냐면 아버지의 자녀들, 집 안에 들어오는 모든 사람에게 빛이 비춰져서 그들이 우리를 따라서 새로운 빛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께서 구원하시길 원하는 사람들이 먹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먹어지고, 그 사람들이 더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잘 살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누리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누리게 하셔서, 성경에도 보면은 이 청지기라는 표현이 나왔을 때에 우리에게 성경에 어떻게 나오냐면은 아버지께서 청지기를 주셨대요. 그리고 물질을 맡겨두고 갔다가 나중에 돌아왔을 때 청지기가 하는 일을 보고 그가 일을 잘하고 있으면 그에게 그 주인의 모든 것을 맡기리라, 이런 표현이 나오면서 청지기라는 단어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청지기, 맡겨놓은 거예요. 주인의 재산을. 근데 맡겨놓은 재산으로 뭘 했어야 됐냐면 주인의 자녀들에게,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나서 세워진 사람들이 청지기였어요. 청지기의 직분은 무엇이냐면 받은 것을 가지고 주인의 종들에게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것이, 그것이 임무였어요. 근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진짜 그걸 잘하고 있네. 조금만 줬는데도 그 일을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얘가 잘하고 있네. 그것을 알면 주인이 모든 것을 맡긴다. 자, 모든 것을 맡겨놓으면 모든 것을 다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모든 것을 줬는데 지금 종들에게 나눠줘야 되는 만큼 양식을 때에 따라서 나눠주는 거예요. 다 주면 안 돼요. 아버지께서 정하신 때에 아버지께서 정하신 만큼만 줘요. 우리가요, 어떤 나라도 선교할 때도 저는 그렇습니다. 이거를 선교를 했는데 이것이 엉뚱한 곳으로 이상하게 자꾸 세고 악하게 세지고 하면요, 결국 거기는 멈춰지게 돼요. 그런데 선교를 하면서도 이것이 정말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신 뜻대로 이게 쓰임을 받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 성경에 비추어 본 어떤 근거들을 통해서 이것이 증명이 되면요, 거기에 더 많은 것들을 이제 막 보내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을 아버지 뜻에 따라서 줘야지 무조건 준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또 사랑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시면요, 우리가 때에 따라서 필요한 것도 나눠주고 나머지 우리가 먹어요. 그래서 종들이 청직인데 잘 먹는 거예요. 정말 부처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게 높이시고 더 높은 위치에서 그 빛이 비춰지게 하는 위치에 우리를 두신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아버지 자녀들이 이렇게 선망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치를 보고 다시 빛이 되어야 되는 그런 자녀들이 빛이 되게 하시기로 결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자녀들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더 잘 되게 하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광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망하는 위치에 올라갔을 때에도 교만하지 않고 그 자리에 맞는 영광을 누리면서도 겸손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가 사실은 오늘 잠언 29장 23절의 포인트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 같은 것에서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과 같은 목적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두신 그 영광된 위치에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들어가는 자들이 나를 통해서 아버지의 빛을 보았으면 좋겠다, 나도 이것을 원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빛이 됐는데, 빛이 됐더니 나를 등경 위에 두신 목표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신 이유를 나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높아진 자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신 이유를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왜 높이기 원하셨을까를 사랑하면 내가 그 위치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을 누리고 겸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나를 등경 위에 두셨는데 교만해진 이유는 뭐냐면, 나를 높이신 이유를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신 위치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교만해집니다. 교만하면 어떻게 되느냐? 잠언 29장 23절,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되겠고, 자, 이 사람은 낮아지게 된 것은 처음부터 낮은 곳에 있었던 것이 아닌 거죠. 낮은 곳에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낮아지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하나님께서 지금 교만해진 사람은 누구냐면, 일전에 하나님께서 한번 높이셨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높이셨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높이신 이유가 있었겠죠. 그럼 이 사람은 한번 빛이 될 만한 사람, 그리고 영광을 받을 만한 사람, 교회에서 크면서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교회에서 정말 겸손할 때가 있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도 야, 이 사람은 참 좋다, 이 사람은 내가 이 사람을 높이는 그 위치, 마음, 내가 높이는 이유를 얘는 같이 공유하고 있나 보다, 그랬던 사람인 거예요. 그랬던 목사고, 그랬던 권사고, 그랬던 성도인 거예요. 한때는 겸손했던 교회, 한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마음을 사랑했던 교회, 하나님께서 진짜 교회를 세우기 원했던 그 이유를 가지고 마음에 품고 있었던 교회, 그런 교회가 나중에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진짜 높이신 거예요. 근데 이 교회가 다시 낮아지게 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왜냐면 그 위치를 사랑하기 시작을 해서, 내가 지금 받는 돈을 사랑하기를 시작을 했고, 내가 지금 사람들한테 존경받는 그 존경받는 양을 사랑하게 됐고, 그래서 내 위치를 나의 위치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서 저게 원래 나지라고 착각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다시 변화되고 다시 쓰시려면 다시 낮아지게, 모든 것을 잃어버리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진짜 우리가 교만해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시면요, 그때부터 다시 말 아래에서, 사람 안에서, 등경 안에서, 침대 밑에서 다시 하나님께 매달리고 구르면서 기도하면요, 다시 우리가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그 위치를 다시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사랑하게 되는 날 다시 높이시겠죠. 그런데 높아지는 위치는 원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위치에 따른 우리가 가졌어야 됐던 그 마음, 우리가 왜 높아져야 되는지에 대한 그 명분, 그것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그걸 잃어버린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그것을 정말 잃어버린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서 그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들의 미래가 아니라 우리들의 미래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분들도요, 다 교회가 작았을 때는 다 겸손했던 분들이에요. 말씀 준비 안 하는 분들도요, 한때는 말씀을 준비를 잘했던 분들이에요. 기도 많이 했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 위치가 올라가면서 그 위치를 사랑하게 되면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제 낮추시는 것이 시작이 됐습니다. 정말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제는 말씀도 별로고, 이제는 그 교회가 보니까 교회도 사랑이 없고 성령의 역사도 없고, 이런 것이 이제 사람들이 느껴지고 다 그럼 떠납니다. 그럼요, 차라리 교회 자리가 몇 개 없어도 이게 채워지면 마음이 행복한데, 교회는 크게 났는데 점점 교회가 비우고, 그리고 왔는데 많이는 와, 요즘에 그냥 크면은 일단 가잖아요. 그냥 동네 이사 가면은 덮어놓고 큰 교회부터 이제 한 바퀴 돌잖아요. 어느 교회 갈까. 그리고 이제 애를 얼마 안 낳으니까 그냥 교육부, 내 자식이 갈 만한 교회가 어떤 교육부가 있으면 일단 덮어놓고 가요. 나는 은혜가 되든 안 되든 상관없어. 그냥 우리 애를 위해서. 이제 신앙생활도 그냥 내 아이에게, 그냥 애가 은혜 받으면 나는 은혜 없어도 그냥 가요. 지금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이 학교 교육, 학원 교육, 이 아이를 위해서 내가 얘 청업 보내고 나는 청업 못 가도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진짜 사실은 부모가 더 중요합니다. 이게 이제 요거 얘기하면 이제 오늘 6시 반 돼서 제가 넘어가고.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이 느껴지고 알아지고, 그래서 내가 빛이 되게 하는 교회 인간을 찾아야 되거든요. 내가 지금 말씀을 들으면서 빛이 되고 있지 않으면요, 사실 그 교회 떠나야 돼요. 우리 교회에서도요, 우리 성도님들, 저는 이제 알만한 분들 아실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막 붙잡지 않습니다. 여기서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빛이 되는 것이 느껴질 때 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데, 나 도대체 모르겠어. 빛이 안 돼. 이분은 여기 계속 있으면, 그럼요,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지금 이게 여기 교회에 등록했기 때문에 의리로 있으면 안 돼요. 이분이 지금 빛이 되는데 빛이 막 잃어가고 있는데도 막 도저히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기서 뭐가 안 되면요, 빨리, 지금 정형외과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지금 내과적인 어떤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런 목사님들 좀 찾아가야 돼요. 근데 내과도 아니야. 근데 외과도 아니야. 그럼 심리치료,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의사들이 따로 있어요. 그럼 거기를 또 빨리 찾아가셔야 됩니다. 해서 건강해져서 다시 돌아올 수도 있어. 거기 있어도 되고요. 중요한 거는 그 영혼이 부흥하는 것이지, 여기에 사람 수 채워지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그 성장과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회복이 있어야 돼요. 어느 교회든, 모든 교회가 그렇습니다. 어떤 교회가 그 교회를 위해서 자꾸 뭐 설교하고 그 교회의 사람 채우기 위해서 우리 교회 부흥하자, 이런 것들이 사실은요, 위험합니다. 아버지의 나라가 지금 확장되고 그 영혼이 잘 되고 있는가를 물어봐야죠.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그 영혼들이? 라고 물어봐야죠. 그래서 그 영혼들이 잘 될 수 있는 길을 찾아주는,
정말 내 아이가 정말 귀한 아이를 맡겼는데 이분은 지금 수학 선생님인데 나는 영어 학원인 줄 알고 보냈어요. 근데 아이가 하나도 영어가 안 늘어. 그럼요, 빨리 영어 학원을 보내줘야죠. 우리 교회는 영어 학원이 아닙니다. 그럼 영어 학원, 근데 영어 잘 가르치시는 목사님 있어요. 그럼 저기로 가셔야 됩니다. 라고 해줘야 우리 애가 지금 막 속이 막 썩어가고 있는데 그냥 산부인과 의사가 그냥 돈 벌려고 막 애 붙잡고 막 이것도 발라보고 저것도 발라보고 하면 되겠어요? 정말 이 사람을 살리려면, 정말 이 아이를 살리려면 피가 철철철 나면 빨리 외과 병원으로 안내를 해줘야지 좋은 의사지 않을까요? 교회들이, 우리 목회자들이 우리 교회, 내가 있는 교회를 성장시키려고 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확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생각하고 결정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이 교만하면요 낮아지게 하신다고 하시는데 그 일들을 지금 교회들이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다시 무엇을 시작해야 되냐면 위치가 아니라, 교회의 사이즈가 아니라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다시 보니까 빛이 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정도로 빛이 되려면 마음이 겸손한 것이 다시 시작되어야 되는구나. 그것이 무엇이냐면 교만의 반대죠. 하나님의 위치를 다시, 하나님께서 계셔야 되는 위치로, 우리 안에 계신 위치로, 우리 밖에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서 나의 위로 하나님의 위치로 올려서 하나님이 주인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겸손의 시작인 줄 믿습니다. 누구보다 더 잘 될 생각을 갖지 마세요. 그냥 우리 성도님들을 사랑하시고 맡겨진 양들이 나보다 더 잘 되길 구하세요. 이 문 안으로 들어온 자들이 잘 됐으면 좋겠다. 나보다 이 사람들이 더 잘 되면 참 좋겠다. 항상 우리 성도님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예수 믿는 주의 자녀들이 나보다 더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아버지의 마음을 담기를 구하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높이시는 것을 어떻게 막을 거예요? 아버지께서 우리를 높이시는 것도, 낮추시는 것도 아버지의 사랑이라면 어떤 자리도 아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겸손하길, 아버지의 영광의 빛만 나타내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